머리의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아멘. 우리 시간도 함께 우리 청년부 인사하는 거 있죠? 그렇게 처음으로 인사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해요. 어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들었던 이야기를 또 듣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어른들이 얘기할 때의 특징이 있죠.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라떼는 라떼는 네.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 은근히 또 라떼는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커피를 라떼는이라고 하잖아요. 뭐 커피 라떼. 그래서 라떼는 그만 좀 하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른들한테. 예전에 제가 군대 휴가를 나왔는데 우연찮게 어떤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한국 전쟁에 참여한 참전 용사였는데 휴가 나왔냐고 하면서 제가 이제 군인 신분으로 군복을 입고 나왔으니까 휴가 나왔냐고 하면서 요즘 훈련은 좀 어떠냐? 너는 애국심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죠. 몰랐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전국 한국 전쟁에 참여한 참전 용사였던 겁니다. 저도 이때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나 때는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 때는 참 어려웠다. 그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갖고 집에서도 그 신앙생활을 반대했기 때문에 찬송가 같은 경우에도 집에 들어가기 전에 찬송가를 숨겨놓고 집에 들어갔다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어디 뭐 시장 장 보고 온 것처럼 행동하고 나갈 때는 교회 가는지만 다른 곳에 가는 척하면서 가서 교회 집에 숨겨놓은 딱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를 왔던 경험. 그런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땐 참 어려웠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곤 했습니다. 때로는 미군 부대가 옆에 있어갖고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미군 부대가 던져주는 그런 간식도 받아 먹기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렇군요 라고 해서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른들은 옛날의 이야기를 기억해내면서 삶 가운데 그런 힘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신앙 가운데 그 옛날에 그렇게 어려운 때 신앙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어가는 모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런 기억들이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의 겪는 고난들을 견디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때로는 연인과 싸웠을 때에 싸우고 굉장히 화가 났는데 집에 가니까 마음이 조금 시간이 지났겠죠. 집에 가니까 쑥 풀어지면서 그래 나한테 잘해줬던 게 있지. 내가 좀 잘못했구나. 이렇게 예전 일을 생각하면서 나한테 잘해줬던 일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고쳐먹고 연락을 했던 경험이 우리 청년들 이에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있는 청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몇 명은. 부모님과 다툼이 있을 때에도 그때는 굉장히 화가 났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좀 잘못했구나.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나 이때까지 키워주셨는데 나한테 잘해줬던 일, 나한테 이렇게 많은 걸 해줬던 일 기억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그 미안함을 가지게 되고 때로는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부모님께 사과했던 적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축구 국가대표였던 이천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선수는 악동으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지만 축구 하나는 굉장히 잘했던 선수였습니다. 2002년 때 그 굉장히 잘해갖고 그 이후에 스페인 1부 리그로 갔었는데 해외에서는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스페인 리그 1부까지 갔다라는 자체가 굉장한 겁니다. 언젠가는 저는 그 선수가 잘 될 것 같았는데 진짜 잘 되더라고요.
정말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천수 선수가 나이가 조금 들어서 은퇴를 하고 어떤 유튜브의 한 컨텐츠에 나오게 되었고요. 그 컨텐츠가 스페인 리그까지 간 거였는데 가서 그 안에서의 다른 컨텐츠가 있었는데 뭐냐면 어 이천수 선수가 스페인 1부 리그를 뛰었으니까 이 그 팀에서 이 선수를 알아볼까? 이 주변에 가면 이 사람을 이천수 선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그런 컨텐츠 안에 컨텐츠를 찍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천수 선수가 해외 실패했는데 그 리뷰에서 실패했는데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캡처한 건데 이 영상 쭉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천수 선수를 알아보고 이거를 진행했던 컨텐츠를 진행했던 MC조차도 모를 줄 알았는데 이천수 선수를 기억하는 모습을 보고 놀랬다고 합니다. 지금은 보면 젊은 사람에게는 아저씨일 수 있지만 저는 아직도 이천수 선수를 생각하면 진짜 한국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보물 같은 축구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을 봐도 다른 내용을 봐도 이천수 선수도 지금은 지금은 은퇴하는 한 명의 아저씨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신도 지금 그때의 커리어를 가지고 기억해내면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지금 몸은 조금 살도 불고 했지만 그때를 기억하니까 그때를 기억하면 아, 나 그런 사람이었지.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그런 컨텐츠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서, 욥은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 겁니다. 욥은 어떤 사람인가요? 극심한 고난을 경험한 욥이라고 불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경험한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칭찬을 받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인내하는 욥, 인내자 욥이라고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하지만 욥기는 인내하는 욥만 말씀하진 않죠. 인내하는 욥, 인내자 욥 가운데에 또 다른 학자들은 반항자,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라고 부를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욥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욥기를 읽을 때에는 하나님께 정말로 칭찬을 받은 욥이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반항도 했던 그런 욥이라는 그 두 명의 그 다른 이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읽으면 좀 더 재밌을 거예요. 아무튼 제가 위에서 예화 들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한국 전쟁 참전 용사분이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했던 것들, 그러니까 교회 어르신 집사님 권사님께서 옛날 신앙생활 했던 것들, 삶의 이야기를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기억해내면서 또한 이천수 선수가 자신의 영광을 기억했던 것들, 즉 옛날을 기억하는, 예전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처럼 욥기 29장에 나오는 오늘 욥도 옛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욥은 자신의 독백으로 지난날 자신이 형통한 때를 기억하며 그때의 영광을, 그때의 삶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지 함께 나누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라,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기억의 행위가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지 않고 기억해내지 않으면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혹여나 지쳐 있거나 힘든 상황이 있는 청년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욥도 자신의 지난 세월을 기억했습니다. 2절을 보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나를 보호하시던 그때 욥이 받았던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나요? 4절을 보면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 욥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다시 오기를 원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이렇게 이끌어 가져 주셨고 나의 장막에까지 기름을 바르신 주님,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라고 자신의 독백을 통하여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가요?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었던 욥은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6절을 보면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 당시 저주로 만든 버터나 기름이나 나는 올리브예요. 올리브와 같은 기름 종류들은 값비싼 물건이에요. 그래서 귀족 여인들이 당시 화장품으로 썼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나 사용하던 것이 아니었어요. 버터나 올리브 기름이나. 그런데 지금 말씀은 뭐예요? 욥은 이 저주로 만든 버터를 발 씻는 데 사용하고 바위에서 자신을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았다고 할 정도로 이 말씀은 결국 엄청난 부자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엄청나게 부자였다, 그렇게 삶을 살았던 내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물질적인 풍족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지위도 굉장히 높았던 욥이었습니다. 7절부터 10절을 보면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7절 보면 여러분, 그가 성문에 이르고 거리에 자리를 마련했다. 이 말은 뭐냐면 욥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문에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것은요, 성읍의 문제를 논의하거나 재판을 행할 때에 자기 자신이 참여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물질적인 풍족함이 있었죠. 사회적인 위치가 굉장히 높았던 욥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을 쭉 읽어보면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들은 욥을 보면 길을 양보했다고 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오면 오히려 싸우지 않으려고 저희가 피하잖아요. 저도 막 건너편에서 아이들이 오거나 좀 중고등학생들이 오면 괜한 어깨에 부딪혔다가 시비가 걸릴까봐 제가 억지로 피하곤 합니다. 그럼 살짝 봐요. 그러면 걔네들은 당당하게 걸어가요. 네, 그렇지만 이때는 지금 젊은이들이 욥의 길을 양보했다고 해요.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알 수 있겠죠. 또한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욥을 보면 존경의 표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들, 귀족들도 모두 욥 앞에서는 언행을 조심할 정도로 욥은 그만큼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 지난 날을 회상하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단지 부유하게 살았던 그날을 기억하는 건지, 자신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며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것을 기억하려고 그때를 회상하는 건지, 욥이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그때를 왜 기억하는 건가요? 왜 기억할까요? 나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나 그렇게 부자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스스로 이렇게 안위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실수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실수냐면 과거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때는 그랬는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때 그랬는데 이 그때와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때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순간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오늘이라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한 선물이에요. 그때 당시 시점의 오늘이랑 예를 들면 뭐 1990, 2000년대 초반에 지금 그때 당시의 지금이랑 지금 상황이 이 현 시점이랑 그때 지금의 지금 여러분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시간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는 엄청나게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때는 정말 축복받은 때였던 것 같고 지금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냥 뭐 그때랑 비교할 때 보면 조금 아니한 좀 나태해진 것 같고 연약한 모습이 많은 것 같고 그렇게 그때랑 지금을 비교할 때가 많지 않나요? 참 그때는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밤새도록 행사도 그때는 준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잠잘 때도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내 시간을 온 교회에 헌신하여도 기쁨이 넘쳐났었는데 그때에는 라고 자꾸만 그때라고 하면서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며 지금을 부정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그때와 지금을 기억하며 비교하면서 지금을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때에는 왜 기억해야 되나요? 욥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욥은 집도 재산도 자녀도 잃고 아내도 친구도 자신을 외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몸에도 지금 종기가 나서 정말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때를 왜 기억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욥이 그때를 왜 기억했는지 그때를 왜 기억했는지를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물질적인 풍족함, 사회적인 지위,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었으며 그 당시에 소외되기 쉬웠던 장애인들까지 도와주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삶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땐 그랬는데 지금 내 모습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욥이 기억했던 이유는 있을 겁니다. 오늘 그 답을 또한 찾아가길 바래요. 두 번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목, 신앙은 기억하는 겁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기억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그때를 기억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 그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던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고백하고 있는데 3절에서 7절까지 읽잖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중복되는 단어가 그때에는입니다. 그때에는. 그러니까 3절부터 7절까지는 굉장히 축복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라고 말을 하면서 3절부터 7절에는 그때에는 뭐가 있었지? 그때에는 뭐가 있었지? 하나님께 나를 보호하시던 그때는 뭐가 있었지? 2절의 그때가 3절 7절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3절 7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굉장히 욥의 물질적인 풍족함과 지적인 풍족함과 여러 가지 정말로 그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욥이 그때를 원한다는 그 뜻이 그걸 원하는 걸까요? 자신의 풍족함을 원하고 사회적인 지위였던 그때를 원했던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이 그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뭐예요? 그 영광의 때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면 자꾸만 그 독백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얘기를 하기 때문에 3절 7절까지는 아니지만 그 쭉 읽어보면 그 자랑했던 자신의 그 풍족함 때 모든 것을 그 자신의 세상적인 풍족함을 누릴 때를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그것을 기억하네 그때를 기억하면서 왜 그걸 기억할까라고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욥이 그때를 기억한 것은 과거의 영광을 재조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때 그렇게 축복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렇게 사회적인 지위 가운데에 나를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 요런 것을 기억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욥은 그렇게 자신의 독백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불러내고 있습니다. 욥한테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욥에게 중요한 거는 과거 때에, 과거에 그때에 나를 움직여 주셨던, 나에게 축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3절을 잘 보면 욥이 정말 세상적인 축복을 많이 받고 있던 때를 암흑이라고 표현합니다. 암흑이라고 표현해요. 자신이 그렇게 축복받았던 때를 암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궁금했어요. 칭찬을 받고 돈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많고 많은 사람들, 나이의 어린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 욥에게 경배를 표하는 그때에 욥은 그때를 암흑이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거예요. 축복. 그런 축복에 받을 때는 암흑이었지만 욥이 그때 암흑이었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셨고 내가 그 빛을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보니까 나는 몸이 연료하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도 죽겠는 거예요. 몸에 종기가 많이 나서 간지러 죽겠고 내 모습 이런데 하나님, 내 그때를 기억합니다. 어느 때? 그때가 아니라 그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암흑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오시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때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 했던 그런 욥이었습니다. 이어서 5절을 보면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을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욥은 그 암흑의 때에 빛으로 나를 이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분을 기억하고 싶었던 겁니다. 욥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면 그때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맞아요. 욥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끝이에요. 과거 때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 모습이 이러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때와 지금 비교해 보면 나는 정말로 나약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부어 주셨는데 지금 이 모양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과거의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랑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욥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물질과 모든 세상적인 지위를 부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암흑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삶 지금 암흑이야. 하나님, 이 암흑을 헤쳐 이 암흑을 거쳐줄 수 있는 분은 주님, 돈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위도 아니에요. 그때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욥은 그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자랑이 아닌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말을 들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요? 한 주 동안 살아온 삶만 돌아보아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나? 그냥 내가 힘드니까 주님 그땐 그러셨는데 지금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그런 후회하려고 하나님을 비교하려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건지 기억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그때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은 42여간의 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친 모세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마치 임종을 앞둔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을 유언으로 남기듯
그 신명기 32장을 읽어보면 모세의 간절함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7절을 32장 7절을 보면 첫 문장이 옛날을 기억하라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자신이 이제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이끌어 가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제 못 이끌게 된 거예요. 그때에 이 자녀들을 향하여, 이 백성들을 향하여 유언처럼 남기던 메시지가 너희들 가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 너희들 가서 힘내야 돼. 라는 것이 아니었고 너희들 옛날을 기억하라였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이는요 단순히 과거에 얽매여 살아라 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입히시고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너희들 그때 그 옛날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너희들이 앞으로 가난 저 땅에서 너희들이 통통한 삶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때 축복해 주셨던 그 축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축복을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과거를 생각할 때에 과거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모세는 지금 그때의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누리호를 우리나라 순수 기술로 쏘아 올린 사건을 알고 계시죠? 올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주 강대국 몇 번째가 되었다고 청와대에서 발표했죠? 7번째가 되었다고 발표를 했죠. 세계에서 최초로 쏘아 올린 인공위성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나요? 우리는 7번째이지만 최초로 쏘아 올린 인공위성의 이름,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쏘아 올린지 아는 청년이 있나요? 네, 알지만 뭐 말 안 하겠죠. 자, 어느 나라였냐면 1957년이었어요.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쏘아 올렸습니다. 그 이름은 스푸트니크 1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념 우표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그 러시아의 그 소련이죠. 그 갭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큰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그리고 쏘아 올린 다음에 2호, 3호까지 연거푸 바로 쏘아 올립니다. 그 시기에 미국의 항공우주기술은 겨우 출발점에 서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이 받은 과학기술과 교육 부문에 충격을 일컬어 스푸트니크 크리시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스푸트니크 충격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해요. 그때를 생각하면 충격이라는 거예요, 미국인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나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은 새 국정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제2의 스푸트니크 모멘트를 맞고 있다. 나라 밖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내부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그때 스푸트니크 그 인공위성의 이름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며 지금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는 원동력의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요, 그것이 분명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욥이 자신의 과거를 기억했던 것은 지금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이 폭삭 가라앉은 이때에 다시 한번 자신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필요했고, 자신의 과거를 재조명한 것은, 다시 바라본 것은 그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했던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지금 보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 그것을 알았던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의 힘의 원천이었던, 모든 것의 원동력이 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반드시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분명히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왔던, 그리고 때로는 지금은 믿음이 무너져 있는 청년이 있더라면 예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진 청년, 힘든 청년 있지 않을까요? 있지 않나요? 그런 청년이 있더라면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도 기억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기억해요. 나도 그때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서를 통틀어 기억과 관련된 말이 모두 328, 네,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홍수로 땅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땅 위의 물을 이제 빼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던 때가, 그 이유가, 물을 빼내야겠다라고 결정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억이에요. 기억. 창세기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철렁철렁 넘치고 있을 때에 누굴 기억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제 됐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빼내신 거죠.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기억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남들은 다 성공하는데 나 혼자 실패했을 때, 외로운 섬에 혼자 덩그러니 놓여져만 있는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잊고 나는 혼자라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힘든 나를, 눈물 흘리는 나를, 하나님을 잊은 나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그런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하나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믿음 생활 가운데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나요? 저도 어렸을 때의 생각을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내면서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열심히 방방 뛰면서 찬양했던 기억, 밤새 가면서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기억,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며 기도했던 일. 여러분, 그런 거를 기억할 때에 앞에 이런 단어를 꼭 붙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열심히 방방 뛰면서 찬양했던 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피곤하지만 밤새 가면서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며 기도했던 일. 여러분들이 신앙의 과거를 생각할 때에 그냥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이랬네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땐 그랬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그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도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나를 기억해 주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럼 그때의 축복이 지금도 이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라든지 그 하나님을 기억해 내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말하지만 이 청년의 때는 짧습니다. 저도 느리게만 갈 줄 알았던 이 청년의 시대가 끝났고 그때의 체력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졌고, 그런데 저도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그때 미친 듯이 주님께 열심을 가지고 헌신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마음이 참 뜨겁습니다.
뜨거워져요. 왜? 그것만 생각하면, 열심만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그때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 내 마음 가운데 죽어있던 불씨가 다시 한번 타오르게 됩니다. 그때 되면 청년의 때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래 동이야, 지금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용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상황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상황을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나 목사님, 저는요 지금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 갖고 그때가 그 기억이 없어요 라고 하는 청년들은 지금 이때가 하나님을 강하게 만나는 그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의 때를 생각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그래 지금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희망이 생기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있는 것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망각을 굉장히 잘했어요. 망각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 말씀하시면 잊고, 선지자를 보내서 빵 터뜨리면 또 잊어버리고, 계속 말씀해 주셔도 잊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잊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을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잊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을 기억하길 원하시고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따라가면 됩니다. 그때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도 만나기를 축복하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미래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예요. 다리가 되기를 바래요. 내 다리가 지금 반밖에 건설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나머지를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신앙생활을 통하여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역이 되길 바래요. 나만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계속 기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억입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반드시 함께 하시는,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매번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내 자신이 늘 우선이었던 그러한 죄인을 기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다짐하며 나아가지만 그래도 또 넘어지며 일어나지 못하는 주의 연약한 자녀이지만 그래도 이 연약한 자를 기억하여 주심에 또한 더 감사합니다. 나도 우리 주님을 잊지 않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해진 자녀가 있다면 욥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사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정말 어려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많고 죄악 가운데 쉽게 현혹되어 때로는 하나님보다 죄에 더 빠져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들의 삶을 꽉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다시 세상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을 삶을 통하여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마음으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헌금을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을 받아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